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난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한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떠오릅니다. 교회가 잘못했을 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꾸짖는지 알고 있나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되어야 함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망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아야 하고 작고 연약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내 것을 내놓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말씀을 보니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의 의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였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로서 예수님의 대답에 흠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의 의미를 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얻으리까로 이야기된 얻다라는 말은 상속받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생을, 구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것이지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주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되물으십니다. 너가 율법교사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어떤 의미로 읽느냐?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그리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그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정석대로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의 말이 옳다. 가서 이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행하면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늘 이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이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율법교사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질문해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같은 민족,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과 약속한 자기 민족들, 그들이 바로 사랑을 베풀 이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이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이웃을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교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빼앗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린 후에 길가에 그냥 버려둔 채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지요. 그리고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하고 공경에 처한 자를 도와줘라. 그런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후로 나타난 레위인도 동일하게 지나가 버리죠. 이때 누가 그 강도 만난 쓰러진 자를 도와줍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막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혹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자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웃의 범위에서 제외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 대상에서 빼도 되는 사마리아인이 도리어 그 율법을 지킵니다. 즉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 그들도 내 이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같은 민족으로만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아주 협소한 시각과 신앙의 태도로 살았지만 봐라, 사마리아인이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그들도 너희들의 이웃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는 유대인이라고 모두 이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세네파는 자기들 집단 밖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라고 그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지금 새로운 이웃의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누누이 사랑의 범위를 확대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며 사랑의 범위를,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신앙의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그 정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 교사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명령을 우리는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축소시켜서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웃의 범위, 사랑의 범위는 절대 그렇지 않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억울한 그 죽음 가운데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의 죄를 묻지 말라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사람이든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것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죄를 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내 주위를 둘러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주위를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 SNS에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은 17년 목사로 살다가 3,000원 김치찌개 사장이 된 이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3,000원 김치찌개 식당을 하는 신부님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는데 가슴이 확 뜨거워지더래요. 바로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와서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000원 김치찌개 식당 2호점을 허락받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왜 목회 안 하시고 김치찌개 장사를 하느냐? 요즘 누가 밥을 못 먹고 사나요? 그 말도 틀리지 않지만 직접 식당을 해보니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밥을 양껏 넉넉하게 먹고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인데 3,000원 김치찌개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 또한 목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든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성으로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먼저 이웃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사랑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곳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으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컸나 봅니다.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를 보고 마르다가 불평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에게 명하사 나를 좀 도와달라 하십시오. 우리야 당연히 가서 도와줘라 라고 말할 법한데 주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분주하느라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 일만 해라. 그 일만으로도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음식 차리느라 분주하지 말고 너도 와서 나의 말을 먼저 들어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보기에는 마르다,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마리아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분주하게 봉사하는 것,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 하나로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후에 그 말씀에 감격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넘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이웃의 범위를 넓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1의 모습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이 됨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이웃의 범위를 넓히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